12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맞닥뜨리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의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메시아여 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에게서 있어져야 될 말씀이 아닌 패배자의 말,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선언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민망한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민망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요. 죽으러 오셨는데 살려달라고 하니 민망해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또 무리들은 성경에서 그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왜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들려야 한다는 말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알아들어요.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왕으로서 이 땅 위에서 로마도 다 물리치고 대적들을 물리친 뒤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뛰어난 자로 있어서 영원한 통치자로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 인자가 누군데? 만약에 당신이 들려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인자는 당신하고 맞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는 당신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서 빠져나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너희는 안 된다고 하셔요. 자, 빛이 잠깐 있어요.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빛의 아들이 되는데 너희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2장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지죠. 지금은 어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돼야지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됐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셔요. 몇 퍼센트가? 100%가 100% 영접지 아니하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은혜야, 은혜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너희가 믿으면 빛이 오셨어요.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됐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를 보냈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믿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역설법이라니까요. 안 돼. 그래서 은혜야 사람의 뜻, 사람의 욕정, 그리고 혈통, 이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그게 가능해. 하나님께로서 낫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내가 또 믿는 걸로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인간의 의는 제로 없습니다.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서는 빛을 알아볼 수도 없고 빛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숨어버렸어요. 믿어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숨어버리는 이 얄궂은 행동이 왜 있는 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숨으셨다라고 나오니까 이때만 숨으신 걸로 알고 있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숨으심은요.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숨으시는 건가? 창세기에서부터 숨으셔요. 아시죠? 거기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고 생명나무로 먹을까? 다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숨기신 거예요. 숨기셔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숨기지 않았으면 인간은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그 에덴 동산에
따먹을까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생명과도 따먹으면, 우리 이제까지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죽은 상태로 영원히 갈까봐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로 영원히 가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최근에 와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가냐면,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편협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지구가 오염되잖아요. 많이 오염되어지죠. 그렇죠? 아마 북한에서 핵을 쏜다면 어디로? 미국으로 쏘아요. 미국에서는 북한으로 쏘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쏘고 쏘아가지고 다 쏘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핵이 터졌어요. 지구는 살 곳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럼 어디에다가 이주처를 만들어야 돼요? 저 우주에다가 이주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이 세상의 멸망을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해서 핵이 터지는 걸로도 한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핵이 터진 이 지구상에 영원한 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처소를 마련해 놓는 시급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편협된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핵으로 꽉 들어찼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한 번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핵이 1000만 개 터져도, 아니 1억만 개 터져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편협된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걸 따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막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이제 생명나무도 따먹으려고 막 노력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버리셨다라고. 그때 지키실 분이면 처음 따먹을 때 안 따먹게 하셨어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생명에 나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신다니까요. 이 말은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하고 못 따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다툼, 싸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창세기의 생명나무 사건이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숨기신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숨기신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범하는 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잘 먹어야 돼. 잘못 먹으면 범하는 거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혼돈되게 안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할 때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성찬, 당신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그 고린도 교회가 폼은 잡았는데 진정한 의미를 시행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 빠져 있었다 그 말이죠. 분파가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범하다 아닥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치 없이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예식의 의미를 가치 없이 만들었다는 말은 그 성찬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력화된 거예요. 가치 없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으면 그 일이 가치 있게 되어지도록 잘 성찬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찬은요, 그나마 괜찮을걸? 우리는 성찬식 한다고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카스테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성찬식이에요. 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포도주가 아니어도 소주여도 좋고 독주여도 상관이 없다, 의미만 찾는다라고 보면 진짜 의미 찾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니까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지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이후로 이 성찬의 예식을 정말 그 의미와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하라라고 하는 법령이 떨어지면 그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나는 할 거야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덤빈다니까. 어디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아, 그걸 행하라고 하는갑다. 그래서 그걸 행하라는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있다고 그러죠. 죽이는 법은 계명이죠. 이건 규례. 죽이는 법이 십계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살리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제사법? 그러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으면, 계명을 범했으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봐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맞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들었었을 때 다윗이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네? 생략한 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안 나온다. 아니, 살리는 법인데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리는 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은 그건 정말 희한하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리는 법이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그 규례의 제사법을 지키면 그 계명을 범한 자가 살아난다 라고
진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그 제사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이것도 제사 드리는 자기 의가 되어서 오히려 그게 죄라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무엇이나 예수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 의면, 나 제사 드렸어 라고 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래 계명,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은 한 가지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에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치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게 뭐예요? 죄라고 말입니다. 죄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뭔가 밖으로 드러나는 내 행위, 그러니까 가치 없이 만들다, 아까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치 없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성찬의식을 행하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자기의 의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진짜 그 성찬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바울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겠죠. 그럼 왜 그들은 그런 책망을 받게 됐냐고요. 그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신약이라고 해서 신약에서 하시는 명령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열매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한다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서 주는 메시지도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또 어디에서도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찬 예식에서도 그랬고 그 모든 것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범한 자지 무력하게 만드는 자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위에는 없다? 얼만큼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여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와야 돼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몇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주여 주여는 흔히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믿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라고 보면 그 뒤에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다시 조금 더 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나의 의가 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지옥이라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지옥 아랫목이 자기 자리라니까요. 그럼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이 지금 제가 읽은 말은 마태복음이요.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구약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율법은 지켜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덤비면 그게 죄라고 말했는데, 신약의 말씀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요. 자, 이 차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으로 접근해 가는 것은, 그건 구약 성경을 거기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영생을 얻을까 하고 가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부족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들어온 거라니까요.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하면요, 너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네. 성경은 너희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한대. 오히려 너희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 존재에서 완벽하게 떠나서 나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은, 어저께 동창회를 1년 만에 했거든요. 1년 만에 한 번씩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 존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든지 각인시키고 나타내고, 자기의 존재가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앤다?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건. 그런데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러는데, 좋아.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신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어디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에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맞죠? 성령께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그 하시는 일이 예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성령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이 성령의 메시지예요. 그러죠?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은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가 떠올랐잖아요. 내 앞에 있는 신약 성경, 나와 관계된 신약 성경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께서 드러나는 그 신약 성경으로 해석이 됐느냐 이거죠. 복음서는 예를 들어서 복음서도 성령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쓰게 하셨지만 그건 조금 구분을 해서 놓아두고 서신서라고 하는 내용들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당연히 내가 행할 행위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그 복음서도 신약성경 그 서신서도 모두 다 예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너 있음으로 인하여 있는 네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바 되었다라고 보면 그 성찬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으로서 그 성찬을 그렇게 잘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 아랫목이 내 자리다. 신약성경도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숨기신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통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규정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하십니다. 언제까지?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뭔 말인지 알죠? 무슨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떠나가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떠나가요? 아니 다 그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니요. 내가 티끌이며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임이 완벽하게 폭로될 때까지.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에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다시 6장 9절로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는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는 돌아올까봐 겁나하셔 하나님께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못 깨달고 못 보게 하십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근데 이 말도 혹여 또 착각할까봐 그 뒤에 이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피움가 될 것이다. 그럼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 잘려져서 그루터기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뭐만 남아요? 씨. 무슨 씨? 예수 씨. 그 예수 씨가 그루터기 되어서 거기로부터 생명이 움트지. 인간이 누군가가 한 사람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폭로될 때, 그때까지 생명나무 실과는 어떻게 해요? 숨겨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빛을 꺼버렸을 때에, 빛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사악함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있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완벽한 어두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생명나무가 공개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침노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어버린다니까, 우리에게. 내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셔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나와 있죠? 와, 좋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완벽하게 제거되어져 버리고 오직 무엇이 생명나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침노에 들어와서 거기로부터 생명나무 과실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오직 무엇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그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있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 없음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인간의 모든 시도나 의는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진짜로 참된 메시아로서의 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하는 바와 예수께서 주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시는 바가
천리길로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천리도 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간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천리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나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나를 좋게 만드시는 그 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나를 보내신 자를 대비해요.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요. 근데 모두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침노에 들어오셔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요. 나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죠. 보내신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그럼 나와 나를 보내신 자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구도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쉽게 알잖아요. 그게 뭐라고? 우상이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모습으로 대응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해버린단 말입니다. 정죄해버려요.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본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끝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든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그 이면에 대한 내용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드러난 겉모습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할 때에도 그 이면이 있고 그 겉이 있어요. 그 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에서 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진리. 근데 그 겉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고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끝으로 그것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면, 그 내면, 그 진리를 무시하고 그 끝으로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셔요. 보이지 아니하신데 그들에게 준 것은 뭘 줬느냐 하면은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의 이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면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끝에 율법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본다라고 하면서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 겉을 보니 그 겉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것,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건데 너희들은 믿고 본다고 해요. 사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게 소경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죠? 네. 뭘 보여줄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봐요. 근데 이게 겉으로 지금 500원을 쓰여져 있는데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봐봐요. 500원이 아니겠죠? 겉은 500원인데 이걸 황금 이 정도면 500원 더 가겠죠? 넘어요? 확실히? 그 금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근데 진정한 금의 의미를 모르고 겉에 쓰여진 500원으로 본다라고 보고 그 500원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행한다라고 보면 진짜를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오히려 500원보다 훨씬 값진 것을 못 보니 그게 바보 병신이죠. 그게 소경이지요. 진짜 볼 것을 봐야 되죠. 근데 봉사가 안 보는데 감촉으로 이게 500원이라고 안 보이잖아요. 금과 이걸 해서 이거 금입니다라고 아니 사람이 봉사는 그렇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못 본다라고 하는 자는 본다고 하면 죄가 되어지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거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자 빛으로 왔어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이 땅에 분명히 오셨는데 봐봐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이때 쓴 말이 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그 말은 레마예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에 무슨 글자가 썼다고요? 레마. 레마는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이라고 하는 레마 진리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도 어려울까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을 뭐라고요? 레마 진리를 듣고 믿지 않는 자 지키지 아니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그런데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을 보면 참 미안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때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 내 말은 또 레마예요. 레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해됐군요. 아까부터 이해했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은 틀림없이 있어. 뭐가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 없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있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 말을 뭘로 보느냐? 레마로 받지 아니하고 로고스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뒤에 로고스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렇게 믿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을 내 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까 봐 겁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그 말을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 못 알아듣는 자는 무엇으로 그걸 삼겠어요? 로고스로 삼아요. 겉으로 삼아서 너희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로고스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다시 볼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이 그 말이 바로 로고스예요. 아이고 아셨네. 안 보고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를 이루려고 그 말에 접근해 갔던 그 말이 도리어 너희를 무엇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자가 다 은혜 없이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불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 위에서 그 말씀, 그 진리, 그 내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당신이 그 안으로 침노에 들어간다니까요. 침노에 들어가서 그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셔요. 왜? 그분이 주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능력과 그분 주권으로 그분을 구원하시고 자기는 소경이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그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500원짜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그건 계명이야. 그건 내가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자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끝에 로고스를 자기들이 행하여 의를 이룬다고 하니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아니함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지금. 도대체 심판이 뭔가? 오늘 오후 공부 없어도 되겠어요. 진짜로. 농담이야.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두 다 심판 아래도요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자꾸자꾸 그 어떠한 그 이후 어떤 때에 내 육체가 당할 어떤 고난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심판의 의미는요 이야기했잖아요. 짐승, 죄인, 그리고 구속받은 자. 죄인보다도 뭐가 더 나쁘다고요? 짐승의 상태가. 이게 우리가 이 짐승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건 다른 어떠한 인간의 의가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다 죄인 만들었어요. 무엇을? 짐승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레벨로 올려놓으셨어요. 올려놓으셨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속함 받은 자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슨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짐승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뭔 거라고?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짐승을 생각할 때는 뭐가?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닭 죽어나가는 것 봐요. AI 살처분 병균 옮길까봐. 그건 개 죽음도 아니죠. 닭 죽음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거기에서 내가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더 나쁜 자리로 가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품 안에 안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자체가 은혜로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 있음, 내 거 의를 조금이라도 내보내고 싶고 내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옛뱀. 그 독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아요? 다시 거기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나의 한 그 말, 내 말, 이거 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당신 말, 당신이 하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 오지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언제 그 말을 하셨다? 이거 아니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 내 말은 너희가 지키겠다라고 덤비는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덤비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말로서 받아들인다면 나 없군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군요. 아셔야 될 것은요, 사실은 구원에 관심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누구이간데 무슨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저 죽여주시옵소서지요. 주인 앞에 서서 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꼬리 흔들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잘 해봐가지고 이 주인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사람이 무엇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내 말, 나의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의 말할 것, 나의 이룰 것을 뭘로 주었다고요?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계명,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의 명령, 그것이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시는 형태가 바로 뭘로 주었는 건가? 계명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할 것들을 계명처럼 명령의 형태로 주셨다. 근데 명령의 형태를 주신 것은 망할 자로 망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명령의 형태로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의 구도는 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자는 그 명령으로 주어진 것 앞에서 다 같이 시작.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명령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로고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 그건 내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그 계명으로 주어진 명령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다? 예수 당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계명,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으로서 되어지는 이렇게 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들도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해 간다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 사실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릇 속에 레마라고 하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명령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 그릇을 잡으면 사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진리를 잡으면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서 어디에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못 알아듣고 둔하게 하고 그들로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 명령으로 주신 이유다. 근데 보세요.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진짜 그 내면의 진리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내면의 진리는 내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 생명의 주 되신 분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없다는 말을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하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나밖에는 다른 길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너희들을 좋게 만드는 너희의 육체, 정치적인 메시아를 너희가 구하는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없습니다. 껍데기를 보면, 껍데기로 약속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껍데기를 바라보면 사망이라니까.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새로 세워질 약속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로 세워질,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 남았는데 그 씨가 그루터기다. 그 씨로부터 다시 생겨질 그 무슨 그 나라, 그 약속의 나라, 그것이 바로 진리요. 거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육체의 그 나라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기댈 것은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겉의 나라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는 심노에 들어와서 우리 자체 안에 무엇을요? 심어버린다 이것이에요. 무슨 나무를? 생명나무의 씨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없어요. 후패되어져 가요. 자꾸자꾸.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씨는 새 생명으로 다시 잉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이 주 되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그 사건으로 촉발되어졌던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호산나 불렀던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내용, 내가 주 되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주 되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야 돼요. 이유는요, 그래야지 그분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새싹이 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것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관심은 누구에 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인간의 구원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구원론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볼품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노력하여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